5절부터 8절까지 하다가 다 못하고 중간에 끊었는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40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말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좀 겸손한 척하는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도 한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못 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굴 보면 확실히 알아요? 요셉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한 게 많지요. 근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거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연결고리를 보면 누가 이끌어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 생각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죠. 아, 이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심으로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 있는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해석이 되십니까? 해석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자살하는 이유는요, 해석이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냐? 해석이 안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되면 감당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면 해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우리 인생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해석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인생 해석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13절 봅니다. 시작. 답답했던 술 맡은 권한장이 자기 꿈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술 맡은 권한장이 꿨던 꿈 혹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안 보고 꿈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많이 들었지만 설명은 잘 안 되죠? 어떤 꿈인가 한번 잘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새 가지가 나왔어요. 거기 싹이 났어요. 꽃이 폈습니다.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포도를 따갖고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이에요. 요셉은 이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시켜서 이전처럼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참 요셉의 꿈 해석은 신비로운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뭐 꿈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 구원 문제 앞에서, 혹은 사업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관계의 부분에서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보게 하시고 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꼭 꿈 해석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14절 15절로 봅니다. 시작. 예,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에게 부탁하는 걸 보니까 요셉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면 부탁할 수 있다, 이건 지혜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예, 둘 다 해석이 말이 되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 한켠에 위로가 되는 거는, 요셉도 우리랑 좀 비슷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죠. 요셉도 우리랑 비슷한 게 있구나. 예, 여러분, 요셉이 관원장에게 나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담긴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억울한 일 겪었다가 감옥에 들어왔다가 지금 복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 나가시면 제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 왜 관원에게 부탁했을까요? 요셉이 아마도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뭔가 나가게 하든지 뭔가 건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할 때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자, 근데 요셉이 부탁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제일 힘들던가요? 여러분이 뜻한 바가 안 될 때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면 우리 다 행복해합니다. 굉장히 좋아를 하죠. 언제 힘드냐? 내가 가졌던 뜻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과연 힘들어해야 할 일일까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었다면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뜻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뜻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되면 이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가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틀림없이 잘못된 데 가 있을 거예요. 3살, 4살 먹은 아이가 지 맘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지 뜻대로 다 한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3살에서 5살 된 아이가 자기 뜻대로 하면 온 천지 돌아다니면 아무거나 주워 먹을 거고 찾길이든 뭐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고, 이게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부모 뜻대로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사는 길도 그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사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렸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 딴 데가 있죠. 딴 데. 내 뜻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술마통 관원장과 떡굽는 관원장이 아마 나란히 앉아서 요셉에게 이제 얘기했을 것이고, 술마통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습니까? 길조잖아요. 그러니까 저 떡마통 관원장은 어때요? 굉장히 좀 기대를 했겠죠. 자기 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마통 관원장 꿈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흰떡 3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각종 음식을 담았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쪼아먹었다, 이런 꿈이었어요. 근데 고대 애굽의 꿈의 해몽집을 보면 흰떡은 길조였어요. 좋은 꿈이었단 말이에요. 자,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예,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건 참 말하기 힘든 해석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신 사흘 안에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잘 된다는 얘기는 뭐 10번 20번 해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당신 망한다, 당신 죽는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떡 굽는 관원장은 왜 사흘 있다가 죽게 됩니까? 꿈을 꿨기 때문에 죽은 걸까요? 아니면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걸까요? 꿈 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이 있지, 오늘 엉터리로 살았는데 꿈 잘 꾼다고 인생이 풀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는 삶이 계속 쌓이면 미래는 아름답게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잘못 꿔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삶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 밤에 꿈 잘못 꿔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꿈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삶이 내 과거, 살아온 내 삶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죽는다는 얘기를 참 이게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요셉은 그대로 다 얘기해버리죠. 이런 힘든 얘기는 해석이 좀 어렵네요. 이러면서 머뭇거릴 수도 있고 애들로 이렇게 빙 둘러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얘기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상대가 듣기 좀 거북해도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애들로 말하거나 그냥 자꾸 제대로 말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 문제는 뭐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꿈도 해석을 했고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서 해석만 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해석이 맞아 떨어지는 게 중요하죠. 마음대로 해석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해석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았습니까?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시작. 네. 자, 사우루가 무슨 날이냐면 바로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일 때는 잔치를 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특별 사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8.15 때 특별 사면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면 때 아마 진실이 밝혀졌겠죠. 얘는 죄 안 지었네. 그래서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얘가 주범이구나. 이래서 사형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예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헤롯이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누가 죽습니까? 침례 요한이 죽잖아요. 예. 그 왕이 생일 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됐으니까 이제 요셉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겠죠. 아, 이제 잘 풀릴 수 있겠다. 나도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요셉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부탁을 했잖아. 당신이 나가면 좀 해달라고. 예.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 23절로 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장이 나갔어요. 3일 후에. 근데 요셉이 기다렸겠죠?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글쎄, 한 달 기다렸을지 며칠 기다렸을지 그건 저는 알 수 없는데요. 아무튼 기다렸겠죠. 기다렸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그래서 사실 눈만 뜨면 간수장 눈치 보면서 혹시 연락 온 데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싶은 그런 날이 좀 있었겠죠. 근데 뭐 시간이 가도 점점 연락이 안 오고 요셉도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를 했겠죠. 아, 이 사람이 날 잊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사실은 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잊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잊었어요. 우리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감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고 그래 불안할 때 내가 가서 물어주고 꿈까지 해석해 줬는데 어떻게 나를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죄송한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반대편 보세요. 이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사이 좋고 뭐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죠? 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반역의 예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들인데 아버지 반역해서 아버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를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의 피 속에는요, 이 반역의 DNA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흥분을 자주 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계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어떨 때 날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나한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한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속이 부글거리고 화가 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다 있죠. 믿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을 수는 없어요.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안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다 우리 뭐 훌륭한 척하고 나는 안 그런 척하지만요, 겪어보세요. 다 똑낀 객끼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묶입니다. 그때부터.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묶입니다. 자, 요셉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요셉이 용서하거나 혹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요셉도 묶일 사람이 있죠? 누구 계세요? 첫째, 형들. 둘째, 그 여인, 세련된 그 여인.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묶이죠. 근데 묶이면 우리 마음이 어떤 존재로 남냐? 손볼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언젠가는 손봐준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지금은 여력이 없지만 언제라도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손본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딱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사람들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도 이해가 안 되죠. 그 여인도 이해가 안 되죠. 술 맡던 관원장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 그게 다 연결고리였잖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요셉에게 대했던 형들이나 보디발 아내나 술 맡던 관원장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뭐 인간적으로 요셉은 너무너무 힘들게만 했지만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 놓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전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믿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때 묶인 데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옐로우스톤의 국립공원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늑대. 다 까먹으셨구나. 일단 뭐 여러분 잘 잊어줘서 고맙습니다. 늑대를 없앴더니만, 늑대 없애면 다 그냥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늑대 없애고 나니까 오히려 사슴이 판을 치면서 생태계 다 무너졌어요. 그 늑대를 다 집어넣었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다. 늑대는 두려운 존재지 않습니까? 옐로우스톤 공원에 늑대가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가끔씩 뭐가 필요하다고요? 늑대가 필요하죠. 뭐 이건희 회장, 이건희 아니고 이병철, 이건인가? 이병철이랑 헷갈리네요. 이병철? 이건희?
그 대구에, 이병철이 맞네. 대구에서 그 논농사 지으면서요, 한 밭에는 벼를 심고, 한 밭에는 미꾸라지 였고, 미꾸라지 연 밭에 농사 지으니까 살 2가마니, 미꾸라지 넣으니까 살 4가마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미꾸라지 넣은 밭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어 놨어요. 그랬더니만 소출이 2배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미꾸라지 속의 메기나 평화로운 공원에 늑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잊은 것이 은혜입니다. 잊은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속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안 있죠? 그렇죠?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속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하고 약속한 거 잊어먹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만약에 포항시장님 여러분 만나자고 약속하면 여러분 그거 잊어먹겠습니까? 안 잊어먹겠죠? 안 잊어먹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다음에 왜 잊어먹었겠어요? 노예를 쉽게 생각한 거죠. 그까지 감옥에 있는 노예 부탁 뭐 잊어먹었는데 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받을 때의 간절함과 받은 후에 뻔뻔함의 격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받을 때 간절함과 받은 후에 뻔뻔함의 격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탁할 때는 뭐든지 다 줄 것처럼 해놓고 부탁 들어주면 입 싹 닦아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누군가에 부탁할 때는요, 진짜 뭐 간이고 설교고 다 꺼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딱 해결되면요, 우리는 그냥, 얼굴 파는 싹 바꾸지 않습니까? 잡아먹어라 이거지. 잡아먹으라고.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잊어버리는 게 왜 은혜일까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 돌아보니까 노예 출신의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던 미수범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성실해. 그래서 보디발이 부탁을 해갖고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를 잘 섬겨줬어요. 그래도 노예잖아. 그런데 이 술 맡던 관원장이 그 노예의 부탁을 감히 왕에게 하겠어요? 그게 왕에게 부탁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안 하겠죠. 설령 지나가는 소리로 했다고 한들 왕이 감옥에 있는 노예 얘기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 왕이 왜 신경 쓰겠어요?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 얘기까지 왕이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왕이 귀담아 들으면 그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자, 바로가 관원장의 얘기를 듣고 그놈냐 참 억울하겠다. 네 알았다. 그래갖고 누굴 불러야 해? 그거 해결하려면 누굴 불러야 돼? 보디발을 불러야 되잖아. 야, 보디발 일로 와봐. 야, 너 집에 노예가 죄 없이 갇혔다면 그거 사실이냐?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두겠어요? 당장 죽여버리지. 여러분, 노예는요 인권이 없습니다.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입장. 자,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이 죄를 안 지었잖아.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요셉 입장에서 억울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술 맡던 관원장에게 나 사실은 죄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왔습니다. 나 좀 구해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보디발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디발 입장. 자, 보디발 입장은 어떤가?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엄청 베풀었죠? 히브리 노예잖아. 그런데 애굽 노예랑 차별 안 하고 애굽 노예를 제쳐두고 믿어주고 가정 총무 세우고 재산 다 맡겼어요. 진짜 믿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불러서 집에 갔더니만 요셉은 막 흔들면서 이놈이 이 히브리 종놈이 나 강간하려고 했다 라고 고발했을 때 요셉 말을 더 믿어갖고 적결 처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어느 가방에 가둡니까? 관리들이 같이 있는 감옥에 보냈잖아. 그러니 보디발 입장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을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감옥 간 다음에도 계속 뒤를 보잖아. 걔 잘 있냐? 잘 살고 있냐? 물었잖아.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이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네가 감히 왕 앞에 탄원해서 내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지.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그럼 세상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단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선적으로 갑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이것만 주장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선적이에요. 너무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요, 내 억울하다고 그것만 풀려고 너무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자기를 죽여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니까요. 늘 그렇게 해보세요. 저 인간 또 저러네. 아, 이거 또 저러네. 취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입장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재단할 수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입장도 이해되죠? 그럼 보디발 입장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요셉 말도 맞아. 근데 보디발 말도 맞아요. 근데 입장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먹은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죠. 하나님은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영영히 있게 하진 않았어요. 몇 년만 있게 했어요? 2년만 있게 했습니다. 영원히 있진 않았어요. 요셉에게 2년은 굉장히 막연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 2년이란 끝을 알고 있으면 참을 수 있죠. 끝을 모르고 참으니까 한 달도 힘들죠, 그건요. 우리에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끝을 모르니까. 한 달 뒤에 이 문제가 풀릴지, 두 달 뒤에 문제가 풀릴지 끝을 알면 참을 수 있어요. 끝을 모르니까 하루도 막연한 거고 한 달도 막연한 거고 1년도 막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보이는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경은 이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려는 건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다. 막연한 기다림. 언제 돌아오려나 저 인간은. 여러분 뭐 남편이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 돌아오려는가. 자녀에게 기도하는데 저 인간은 언제 돌아오려는가. 끝을 모르니까 막막하죠. 막막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끝을 잘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요셉은 굉장히 막연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어요.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막연한 기다림만 있습니까? 침묵만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6절에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장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에서 부활 사이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이 누군가? 노아 때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소식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죽음과 부활 사이 왔다 갔다 하지요.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잖아요. 다 끝난 것 같다가 또 새롭게 시작하잖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지요. 그럼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죽은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끝을 모르고 기다리는 2년의 세월 같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있다면 웅크러 있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자리로 나갈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요셉이 감옥 갔을 때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가 인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술 맡던 관원장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던 관원장도 잊었어요. 요셉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은 41장에 가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일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술 맡던 관원장 잊었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요셉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요청이에요. 나 끝까지 믿어. 나 끝까지 믿어. 잊어버림은 믿음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